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도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면은 2020년 표어가 있어요. 우리 2020년 표 한번 제가 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0년 표어. 2020년 표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할렐루야. 이 제목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이죠. 깨달음. 또 우리 인생도 결국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다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동물들이 사는 삶과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이죠. 물론 뭐 동물들은 그러면 깨달지 못하느냐? 동물도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깨달음은 참 크죠. 크고 대단하죠. 대단한데 인생의 깨달음과 신앙생활의 깨달음의 차이가 뭐냐? 우리 인생의 깨달음은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삶의 경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깨달음이죠. 많은 것, 모든 게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결국은 경험하는 거니까 다 깨달음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보다 더 나은 지식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식은 깨달음이라 이거예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신앙생활의 깨달음은 뭐냐? 신앙생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깨달음은 내 삶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 신앙생활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든지 말씀에 관심이 없다든지 말씀을 내려놨다든지 말씀과 멀어졌다든지 이러면 인생의 깨달음은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5년 했다,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철들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앞에 하면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철들자?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요. 정말 보면은 조그만할 때부터 깨달은 아이들이 있어요. 깨달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더라고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한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나무가요, 이 믿음의 나무가 막 무럭무럭 커요. 무럭무럭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죠. 그런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뭐 집사를 주든 권사를 주든 안수집사 아무 그냥 영양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이런 사람은요 절대 어떤 설교 들어도 새로워지지 않아.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속담이 있죠. 흰 개꼬리 3년 묻어놨다가 캐보니까 검은 개꼬리가 되더라 이 말이요. 맞아요? 흰 개꼬리요. 아주 중요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이유가 우리 조상들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훈이잖아요. 안 변하더라 이 말이요. 다 안 변하느냐? 그렇잖아요. 안 변하는 사람 안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용감하게 전해야 돼요. 그냥 교회 부흥 좀 시키려면은 어떻게 교인들 눈치 보니라고 아이고 이런 말 하면 또 시험 들 텐데 저러면 아이고 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나 진짜 책망받을 것 같아. 그래서 가감 없이 나는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은혜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저도 직무유기를 하지 않아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020년 첫 주일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좀 우리가 깨달아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왜 정했냐면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상자다 이 말이에요. 상자, 언약궤.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또 방백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지도자도 세우고 또 찬양단도 세우고 문지기도 세우고 또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환호할 수 있도록 정말 온 백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올 거냐라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다윗과 거기 모여 있는 그 모든 그 레위인 제사장 신하들이 그렇게 이제 방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요. 쓰던 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느냐. 그래서 새로 만들고 소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자, 그러면은 소를 누가 끌을 것이냐?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수레를 끓는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사가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겠습니까? 그 소들 가운데서도 정말 착하고 그 순종하는 그런 소 딱 채워놓으면은 앞으로 꾸벅꾸벅 걸어가는 그런 소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수레를 새로 만들고 엄청나게 연습을 했을 거예요. 연습을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안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오다 보니까 소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실어 있는 언약궤가 넘어지잖아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우사잖아요, 우사. 그러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은 거예요. 막은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에 누구보다도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잔치가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 우리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에 길가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가장 그래도 때묻지 않고 신실한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 모셔놔요. 그렇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말씀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 참 우리 믿음 까먹게 하는 것들 많읍디다. 언뜻 말씀 가지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나는 깜짝 놀래요. 아무튼 말씀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사명을,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언젠가 꽤 오래됐네요. 저희 교회 다녔던 그 친구가 청년 때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책이 막 이렇게 두껍거든. 제가 뭐 그냥 물었어요. 어떻게 공부하냐? 그냥 막 계속 보는 거예요. 너 그냥 계속 보면 넌 떨어져. 왜요? 그렇게 많은 거를 어떤 규칙이 없이, 어떤 룰이 없이 그냥 계속 보면 그것이 어디에 조장이 어떻게 될지도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공부하는 법이 있지. 법이 있지. 공부는 법이 있지. 사람아 공부를 막 마구제비로 막 농사 짓는 것도 다 법이 있지. 마구제비로 막 뭐 돈만 뭐 돈두렁 뭐 싸댕기면 뭐 농사가 된다냐. 다 때가 있고 다 법이 있는 거 다 그렇잖아요. 근데 법을 알려줬죠. 일단 한번 훑어라. 훑을 때에는 그냥 알고 모를 대로 싹 훑어. 그 다음에 아는 거 싹 체크해. 그 다음에 모르는 것 체크해.
긴가만가 세모 쳐. 해도 안 되는 거 X 쳐. 내가 이제 룰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는 X는 패스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패스해.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거는 확실하게 얘는 잡아야요. 동그라미 친 놈 틀리면 너는 2개 틀린 거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건 나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맞추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잡아. 얘는 세모 친 거는 죽기 살기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요. 그럼 합격이요. 룰을 딱 정해놔야지. 그냥 나 열심히 했다. 아니, 인생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열심히 했다. 막 나 최선 다했다. 이거 사람 죽이는 거요. 정말 지혜롭게 이해가 돼요? 정해진 룰대로 그렇게 하면 말하지 않아도 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원인을 분석을 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잔치는 초상집이 되어버렸으니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요. 원인을. 그래서 3개월 동안 결국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원인을. 그것이 뭐냐?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전에는 역대상 13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실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렸다 이 말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언약궤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한 중앙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3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리가 2개씩, 양쪽에 4개가 달려요. 2개. 채라고 그러잖아요. 쭉 나무, 긴 나무를 쫙 끼워가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탁 메고 가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데 레위인들이 메고 갔어요. 소가 끌고 갔어요. 소가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소가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다 이런 얘기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험 들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니까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소에다 실어가지고 끌고 가면 레위인들은 덜레덜레 걸어가는 거요. 고생은 소가 하고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찢어버렸대. 그러면 수레에 싣고 가는 것과 어깨에 매는 거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껏 새 수레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지기도 세우고 찬양단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넘치도록 준비해서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실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수레에 좀 실으면 어쩌고 어깨에 매면 어쩌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셔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꼬당꼬당 그렇게 그러실 거 뭐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으면 다윗은 평생의 언약궤를 모셔올 수가 없는 거요. 아시겠어요? 평생 안 돼.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요.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레위인이 매야 된다. 그럼 수레에 실는 것과 어깨에 매는 것이 무슨 차이인가? 어깨에 맨다는 거는요, 어깨. 여러분, 어깨라고 하는 거는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레위인에게 있는 거요. 레위인이 사명을 벗은 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약속이라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사명을 벗어버린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요, 놀라운 책을 봤어요. TV에 보게 되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가지고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독립운동 했던 이런 분들 갖고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데,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 편지를 쓰거든요. 일본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안중근 의사가 재판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유명한 편지잖아요. 아들아, 너가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너의 자식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일본 재판국에 항소를 하는 것은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하는 것이니 이 어미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게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예요.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안중근 의사가 죽을 때 핏덩어리로 태어난 아들, 그의 부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안중근 의사의 부인은 남편의 행사에 나타나질 않는데요. 왜? 자기의 삶이 부끄럽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아들은 친일파가 된다고 봐요. 친일파. 그래서 그 아들이 기록에 남긴 거예요. 아버지는 나라에 충성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고통뿐이었다. 나는 비록 나라에 충성은 못했지만 가정은 살렸다. 그래서 그 아들도요, 평생에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한 짐을 안고 살아갔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랴 이런 거예요. 잘못했다,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어깨에 사명을 가졌던 거예요. 이 나라 이렇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독립된 이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그 어깨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차이요. 어깨에 매는 건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의 다른 말은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거. 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누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느냐? 내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요. 권사가 기도하는 거 아니요. 장로가 기도하는 거 아니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 아니요. 집사가 기도하는 거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맞으면 하면 그것이요.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주셨어요. 자식은 왜 낳는가? 잘 키워서 부려먹으려고, 잘 키워서 돈 좀 뽑아내려고. 자식 키우는 사람은 없어. 그래 안 그려? 사랑하니까.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우리 자식은요 다 부모의 사명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럼 내 자식 남에게 맡기면요 천대받고 괄시받고 상처받는 것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의 자식 키워봤어요? 키워보셨냐고? 안 키워봤어도 말은 들었을 거예요. 남의 자식 못 키운다고. 참 신기한 거예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훨씬 착하고 말 잘 듣고 똑똑해도요 내 자식 바보 천칠해도 이놈 사랑하고 야를 비워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이 아멘 하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된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희생의 다른 말은 사랑인 거예요. 어깨에 맨다는 건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임교회 내 어깨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재작년이네 이제 벌써 그 LA에 있는 한인교회, 교회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몇바탕 싸워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이제 전에만큼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젊은 목사가 이제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40대 젊은 목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젊은 목사님이 미국에서 인정받고 소문나는 영역 있고 역량 있는 이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써 돕고 여러분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넘쳐나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칠 것이요. 그러나 아이고 뭐 목회는 뭐 자기가 하는 것이지 뭐 이제 알아서 뭐 그래도 뭐 박사라고 하니까 뭐 저 알아서 잘하겠지. 응? 그러면 여러분은 책망받을 것이요. 이 젊은 목사는 이 교회에 온 것이 천주의 한이 될 거요. 이해가 되는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우리 전도사님들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기 목회들 잘 준비해라.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잘 준비해서 정말 전주가 좁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나야 이런 정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한번 멋있게 잘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우리 조 목사님을 좀 도와줘야겠다, 열심히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된 거예요. 다 월급 받고 이러는 거요. 딴 교회로 가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교회로 가버려 그냥. 교인도 아니요. 교인도 아니요. 그래 안 그려? 어깨에 맨다는 거는요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인들 보면 계급장이 어디에 달려 있던가요? 어깨에 달려 있잖아요. 여기에 별이 4개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무거운 거예요. 잠 잘 못 자. 이 목숨이요 별 4개가 달려 있잖아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 왜? 별 4개면 사령관일 텐데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몰라. 그래서 별 4개 다른 사람은 날마다 기도 많이 해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누가 하나 죽었네 뭐더네 그러면 금방 떨어져 버려. 떨어지는 이 4개를 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과 역경과 충성과 사명을 가지고 와서 이거 달자마자 떨어진 사람도 많어. 무거운 거요. 무거운 거요. 그리고 어깨에 달아줘. 어깨에. 사명이야 사명. 우리 직분은 어디에 있느냐? 어깨에 있는 거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게 어깨에 있는 것이니까 이 직분이 무겁지 않으면 다윗의 실패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진다는 건 어깨에 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셨어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그러는데 어깨에 메고 갔다 이 말이에요. 들고 다니는 거는요 가벼운 거예요. 어깨에 맨다는 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자식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무거워. 못 이겨먹어. 이겨먹을 수가 없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야 내가 생각해 도대체 우리 안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 꼴 저 꼴 다 보고도 앞으로도 볼 꼴이 많은데도 걱정 아니요? 이해가 돼요? 시험도 안 들어. 시험도 안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무겁냐 이 말이요. 아 수고하고 무거운 자. 근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요.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거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거는 다 내려놓고 내가 형편이 이럽니다. 내 형편만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쉼을 달라고 고백을 하니 쉼은 고사하고 쉼을 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엘라도
고통이 되어가지고, 이해가 돼요? 더 불편해. 더 불편해. 내 사정만 가지고 와. 받으려고만 해. 아무 사명이 없어요. 아무 사명이 없어.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쩌요? 좋으면 나가고 싫으면 가는 거고, 바쁘면 못 나가는 것이고, 안 바쁘면 나가는 것이고, 내 형편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아니면 말아버리는 것이고, 아무튼 누가 말아서 걷지, 누가 청소할 것이고, 누가 주방할 것이고, 누가 아무튼 알아서 걷지, 술에 싣고 가도록 나는 박수만 쳐줘버리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과 똑같이 생겼는데 사랑이 아닌 게 있어요. 우리 이걸 가르쳐서 엔조이라고 그래요. 엔조이. 똑같아요. 사랑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 똑같은데 이건 사랑이고 이건 엔조이야. 그 차이가 뭐냐? 어깨에 매지 않으면 엔조이야. 어깨에 사명이 있으면 이건 사랑인 거요.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겨서 이 남자와 함께 내 인생의 꿈을 꾸어버리라. 이건 사랑이요. 내가 이 여자는 내가 책임진다. 이건 사랑이요. 아이고 그냥 뭐 우리끼리 만나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즐기기만요. 이거 엔조이요. 신앙생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 즐기기만요. 그냥 교회 가서 이건 엔조이야. 어깨에 매지 않은 거예요. 어깨에 매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맸어요. 그럴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소가 뜰 일도 없잖아요. 내 어깨에 매어버렸으니까, 내가 내 사명을 가지고 가니까, 내 책임이니까 시험 들 일도 없어. 시험 들 일도 없어. 소한테 가니까 소가 뛰어버리니까 난리가 나지만, 레위인들이 땅 메고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도 걱정할 거 없어. 백성들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온 백성들이 수금과 비파와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비로소 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도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어깨에 주의 사랑 메고 내 사명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 사명 내가 감당하고 착 나가면 안 될 일은 없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결론이에요. 교회를 위한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가 내 어깨 위에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성도요. 신앙생활은 네 개의 바퀴가 내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굴러가게 해야 돼요. 그 네 개의 바퀴가 뭐냐?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위에부터요. 시작. 신앙은 네 개의 바퀴로 세워야 합니다. 말씀, 기도, 헌신, 헌금. 반드시 네 개로 세워야 돼요. 두 개만 있으면 움직일 때만, 돌아갈 때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리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끊임없이 넘어졌다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왜? 바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 헌신, 뭐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주방을 한다든지 세 가지가 있으면 세발 자동차요. 이 자동차는 빨리 달리면 넘어져 버려. 거북길이 나오면 위험해. 항상 불안해. 항상 이 사람들은 교회가 불안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옛날에 세발 자동차가 있었어. 3륜 자동차라고요.
고속도로를 못 들어오게 해서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들어오라고 그랬어, 이 차를. 그랬더니 어떻게 넘어져 가지고 이 차가 고속도로만 들어오면 이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발 자동차니까. 나중에 세발 자동차는 고속도로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 어느 순간. 왜? 하도 넘어져 싸가지고 득보다 실이 더 많어.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예요. 의자도 다리가 3개 있으면요, 내가 중심 잘 잡고 앉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4개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앉아도 돼. 그래서 반드시 4개가 있어야 돼. 한번 다시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4개의 바퀴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 기도, 헌신, 헌금. 2020년 오늘 첫 주일이잖아요. 신임 집사들 임명을 제가 안 했어요. 왜냐? 뭐 이렇게 올라왔어. 내가 안 된다. 왜냐? 아직 어깨에 사명을, 집사는 사명인 거예요. 계급이 아니요. 뭐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어쩌고, 집사님으로 뭐 그것이 뭐 계급인 줄 알고 뭐 그냥 그래도 집사님, 뭘 그렇게 무식하게 따지면 안 돼. 아직 믿음이 안 돼. 즉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좀 더.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훈련을 끝나야 이게 소위 계급장을 다뤄줘요. 훈련도 안 끝나서 소위 다뤄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 이해가 돼요? 무조건 달아줄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요. 내가 그냥 처절하게 깨달은 거요. 처절하게 막 달아주니까 이게 그냥 그려. 안 돼. 지금은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안 달아준다 이 말이요. 더 커야지. 더 커서. 그렇잖아. 우리 박상인 성도도 더 커야지. 에? 더 커서 집사가 돼야지. 지금 덜렁 집사 줘버리면 집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안 돼. 본인도 안 되고 뭐 이거 뭐 참 불편하잖아.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라. 할렐루야. 뭐 다른 의도가 없어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더 잘 크고 있으니까 잘 키워서 훈련 딱 받고, 자 집사가 이런 것이 훈련 딱 받고, 자 이제 집사 할 수 있겠냐? 하겠습니다. 오케이, 집사 탑.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감당하면 칭찬과 은혜가 있고요, 잘못 감당하면 책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 2020년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저도 제 직분,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들 직분,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직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교회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정말 멋있는 2020년, 희망찬 2020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너희가